부산도 엄청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또 이렇게 장마 끝나면 또 폭염이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은 활짝 웃으면서 언제나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로 칭찬하며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고요, 당신은 최고 찬양하면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주 안에서 모인 당신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예배 사모하는 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 보고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당신은 최고. 승리하세요.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승리하세요. 당신은 최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도 화이팅. 오늘도 여러분 최고. 오늘 설교 제목 따라합니다. 오늘의 구원. 몇 년 전 미국 뉴욕에 있는 CBS TV 방송국에 한 시민이 제보하는 전화가 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래요. 아직도 마라톤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선수가 허드슨 강변 마라톤 코스를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마지막 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CBS가 취재해 주세요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그날 오전 9시부터 미국 뉴욕에서 뉴욕 시민 마라톤 대회가 열렸어요. 오전 9시에 시작된 경기는 5시간이 지나 오후 2시쯤에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전화가 올려온 시간은 밤 7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선수가 달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지막 선수가 달리는 모습을 TV로 취재해 방송해 달라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는 믿기지 않는 제보를 듣고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었습니다. 정말 이미 다 끝나버린 마라톤 대회인데 아직도 한 선수가 저녁 7시가 넘도록 마라톤 코스를 뛰고 있었던 것이죠. 방송국 관계자들은 저녁 7시 이후는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프라임 시간대이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고민 끝에 마지막 선수의 골인 장면을 생방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다 끝난 저녁 7시가 넘도록 뛰고 있었던 그 마라톤 선수는 여대생이었는데 장애인이었습니다. 대회 1년 전부터 그녀가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겠다고 나섰을 때 모두가 그녀를 말렸습니다. 장애인으로서 지팡이를 짚고 걸어야 되는 장애인인데 어떻게 건강한 성인도 뛸 수 없는 42.19km 풀코스 마라톤 코스를 뛸 수 있느냐, 다 말렸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회 1년 전부터 훈련을 해서 대회에 참가했어요. 그런데 마라톤 대회가 다 끝났고 대회에 대한 열기도 다 식어버리는 어두운 밤 시간에 CBS에 걸려오는 한 통의 전화로 온 뉴욕 시민들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던 마라톤 대회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저녁 8시경에 장애를 가진 그 여대생이 골인 지점에 들어왔습니다. 기록은 11시간 54초. 그녀는 마라톤 코스를 완주했어요. 그녀의 피니시 골인 장면은 CBS 방송 전파를 타고 미국 전역에 방송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애인은 모두가 안 된다 할 수 없다는 장애를 극복하고 인간 승리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기에 모자람이 없지요. 그런데 이 젊은 장애를 가진 여대생의 마라톤 경주는 신앙적인 측면에서도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 경주와 같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끝까지 달려가야 하는 마라톤 경주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경주, 구원의 경주를 지금도 계속 달려야 하는 신앙의 마라토너이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붙든 성경 말씀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2절이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오늘 본문 말씀에 좀 납득하기 어려운 말씀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씀이에요. 너희 구원을 이루었다가 아니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룰 것이다도 아닙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것입니다.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이미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또 진짜 구원은 저 천국에서 장차 이루어질 미래의 축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구원을 이루라? 즉 지금 오늘 여기서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는 것일까요? 제가 묻겠습니다. 확신이 없으면 대답하지 마시고 확신 있는 분만 아멘이라고 대답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 자신의 더럽고 흉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님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죄에서 구원함 받은 것도 믿습니까? 그래서 지금 죽어도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천국 갈 것을 확실히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사함의 문제는 이미 다 끝난 것이죠.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이미 끝난 것이죠. 흔들리지 않죠. 어쩔 수 없죠.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해결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미 구원의 문제가 끝났고 천국 백성이 된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하실까요? 우리는 성경이 구원을 3차원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 차원에서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돼요. 첫째는 과거의 구원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5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30년 전에 처음 예수를 내가 믿었을 때, 그때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과거의 구원, 예수 믿었을 때 의롭게 되었을 때 그 구원을 따라합니다. 칭의라고 그래요. 이신칭의,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었을 때 그때 죄사함을 얻게 되었고, 그때 의롭게 되었고, 그때 이미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끝난 것이죠. 둘째는 미래의 구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함 받은 성도는 장차 영광스럽게 변화되어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을 믿습니까? 이 미래의 구원을 따라합니다. 영화라고 해요. 그런데 셋째, 현재의 구원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과거에 이미 구원을 받았고 장차 미래의 천국에 들어갈 것이지만 우리가 오늘 현재를 살면서 유혹과 시험이 있죠. 그 유혹 시험에서 구원받아야죠. 고난, 절망, 낙심에서도 구원을 받아야죠. 지금 병들었습니까? 질병에서도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잖아요. 죄에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미움에서 구원을 받고 시기에서 구원받고 예수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더 이상 시기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하며 삽니다. 용서하며 삽니다. 섬기며 삽니다. 이것이 현재의 구원, 오늘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런 현재의 구원, 오늘의 구원을 따라합니다. 성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이미 구원받았고 칭의를 얻었죠. 장차 영화되어서 천국에 들어가서 영화 될 것이지만 그것을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지금 여기서 너무 분명하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됩니까? 막가파로 살아도 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오늘 현재를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도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의 삶이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발자취를 남기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랑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되고 온유하게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렇게 살아도 천국 가니까, 너무 확실하니까 그냥 막가파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비하하며 얘기했어요. 그 쟁이라는 말은 그 전문가라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예수쟁이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엄청 잘 믿고 그냥 막 하여튼 저렇게 예수 믿을 수 있나? 그런 의미에서 약간 인정 어린 예수쟁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우리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개처럼 믿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개가 예수를 믿어도 너희만큼은 믿겠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을까요? 다른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그래 뭔 짓을 해도 천국 간다? 이 믿음이 너무 확실해가지고 오늘의 구원의 삶을 신경 쓰지 않고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그에 합당한 삶을 바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두고 사도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고 한 것입니다. 교리적 용어를 빌리면 너희가 성화되어 가라, 거룩해져 가라, 구원을 생활화하라,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절대 잊지 마세요. 과거의 구원, 이미 예수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 얻었다, 천국 간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이 땅에서 점점 변화된 삶,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점점 더 성화된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어디까지요? 천국이 이를 때까지 그렇게 달려가야 되죠. 기억하세요. 우리의 신앙의 마라톤 경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함 받았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신앙의 마라톤, 구원의 마라톤을 지금 현재도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신앙의 경주, 구원의 경주를 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찬양하듯이, 우리는 날마다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마지막 날 영화되어서 천국 갈 때까지 날마다 거룩해져 가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는 신앙의 달리기 선수로서 장차 저 천국의 피니시 라인, 꼴이 날 때까지 끝까지 달려가서 우리의 구원을 마침내 완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서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따라합니다. 원망과 시비 없이 살아야 한다. 14절이죠. 14절. 많은 우리가 이 구원의 삶을 이룰 것이 많은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따라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이런 말씀을 오늘의 구원, 현재의 구원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을까요? 빌립보서를 쓴 이유가 있어요. 왜 빌립보서를 썼을까요? 빌립보 교회에는 빌립보 4장 2절에 보면 믿음 좋은 두 집사님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씨고 하나는 순씨. 유씨 이름은 유오디아 집사였고 순씨는 순두부가 아니라 순두개 집사였어요. 근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았어요. 맨날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웠어요. 교회가 평안하지 않아요. 두 사람 때문에. 맨날 소란스러워요.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두 사람이 싸워가지고 교회가 시끄럽다는 소문이 로마 감옥까지 귀에 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어요.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닌 거예요. 구원함을 받은 교회가 서로 안 맞아 싸우니까 그렇게 막 살면 안 된다. 교회 안에 서로 원망하고 시비하지 말아라. 구원받은 자로서 오늘도 현재적 구원을 이루라 라고 쓴 거예요. 오늘 본문의 문맥적 의미로 볼 때 구원을 이루라는 직접적인 뜻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거룩하게 살라, 성화의 삶을 살라라는 의미보다는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교회가 원망과 시비로 싸우지 말고 하나 되어서 평안하라. 그것이 구원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우리가 왜 원망하죠? 왜 시비하며 살까요? 구원받은 우리가 교회로 이렇게 모였지만 아직도 육신적인 옛 모습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요. 죄의 제국 애굽에서 벗어나서 홍해를 건너서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렇게 애굽에서 구원받은 그들이 구원을 완성해야 되는데 왜 그들이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왜 그랬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원망 불평 때문이었죠. 구원받았는데 툭 하면 육신적인 옛사람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의 잘잘못을 시비를 따지면서 불평하고 시비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40년 동안 계속 뺑뺑이를 돈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구원함을 받은 우리가 왜 뺑뺑이를 계속 돕니까? 왜 형통하지 못합니까? 왜 될 것 같은데, 다 된 것 같은데 왜 안 되죠? 원망하기 때문입니다. 불평하기 때문입니다. 시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해치는 원망, 불평, 시비는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는요, 적어도 우리 교회는 오늘의 구원을 잘 이루어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원망이 별로 없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불평도 별로 없는 것 같고요. 또 잘잘못을 따지는 시비도 없이 교회가 하나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적어도 귀머거리는 아닌데 적어도 제 귀에는 우리 교회에 원망하는 소리, 이런 소리를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 귀에는 안 들려요. 불평의 소리도 없는 것 같고, 목사님이 왜 저렇게 목회하나 시비도 없어요. 맞아요? 동의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교회가 하나 되어서 오늘의 구원을 이뤄가는 모습이구나, 성경을 통해서 생각했어요. 1773년 영국 웨인스게이트라는 시골에서 목회하던 존 포셋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 존 포셋 목사님이 시골에서 목회하다가 영국 런던의 큰 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받게 됐어요. 목사님은 대도시 런던 큰 교회에서 부르니까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또 복음의 영향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흔쾌히 가겠다고 청빙을 수락했어요. 물론 오랫동안 시골교회를 섬기며 함께 사랑을 나눈 교인들과 헤어지는 일은 매우 마음이 아팠지만 그는 하나님의 새로운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이제 이사를 가는 날 마차에 이삿짐을 싣고 사택을 나서는데 교인들이 몰려왔어요. 좋은 여건의 목회지, 큰 교회 목회지에서 목회지로 가는 목사님을 붙잡을 수는 없고 그저 교인들은 흐느껴 울면서 눈물만 흘렸어요. 이 모습을 지켜보던 메리 포셋 사모님은 그 자리에서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난 우리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이분들을 두고 난 떠날 수가 없어요 라고 울먹이자 삽시간에 사택 마당은 눈물바다가 되었어요. 눈물바다가. 그러자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여보, 우리 지금 다시 사택에 집어 들여놓읍시다.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곳, 이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어. 다시 사택으로 들어온 목사님은 흐르는 눈물을 닦고 기도하면서 찬송시 하나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이란 찬송이에요. 찬송가 펴보세요.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 한 번 더 주 믿는 형제들.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을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구라. 하나님 보좌 다 기도 드리니 우리의 믿음 소망이 주 안에 하나라.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는
몫을 버도 주 안에 교제하면서 또다시 만나리. 할렐루야. 여러분도 이런 성도의 교제, 이런 성도의 사랑의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까? 이런 걸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하세요. 주 믿는 성도들 원망하지 마세요. 시비도 뚝뚝 그치고 천국을 이뤄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원망하지 않고 시비 뚝 그치고 오늘도 구원을 이루어서 오늘 여기서 천국을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오늘의 구원을 이루며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째 따라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라. 1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기서 주목할 말씀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 우리가 이 땅에 믿는 자로 살면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될까요? 영국 캠브리지 대학교에서 신학학을 가르쳤던 라이트 풋 교수는 두렵고 떨림으로를 바르게 행하려고 신경을 쓰는 자세라고 주석했습니다. 신경을 쓴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 자녀를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께 묻고 싶어요. 우리 자식 새끼 내가 배 아파서 정말 낳았어요. 그리고 죽도록 먹이고 고생하면서 키우고 가르치고 이만큼 먹여 키웠어요. 그렇다가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돼요, 안 돼요? 말 막 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큰일 나요. 요즘 애들은 지들이 잘못해놓고도 더 큰 소리 쳐요. 그러면 마땅히 혼내야 되는데 그러고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두 아들 이제 군대 보냈습니다. 두 놈 군대 가가지고 아주 신경 안 쓰니라고 아주 속편해요. 또 남편은 여러분, 우리 아내에게 신경 써야 돼요, 안 써야 돼요? 신경 많이 써야 되고 눈치도 많이 봐야 됩니다. 그냥 뭐 나오는 대로 말하고 행동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남편들 누가 제일 무서워요? 맞아요. 나도 김정라가 제일 무서워요. 우리 남편들 아내들 눈치 보고 신경 쓰면서 살아야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한 달이 넘도록 교회 안 나와요. 장로님 부인 권사님 교회 안 나와서 목사님이 큰 걱정이 생겨서 기도하다가 찾아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그 권사님 집 마당에 들어갔을 때 마침 권사님이 화단에 물을 주고 계셔. 그래서 권사님 안녕하세요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는데 권사님 목사님을 쳐다도 안 봐요. 그래서 목사님이 권사님 혹시 제가 잘못한 거 있으면 푸세요.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사과드릴게요. 용서해 주세요. 속상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푸세요. 그래야 권사님이 목사님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저희 장로님 천국 가요 못 가요? 목사님 너무 황당스러워가지고 권사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로님 당연히 천국 가시죠. 그러자 권사님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목사님 그 양반이 천국 가면 난 천국 안 가요. 그 양반 없는 것이 내게 천국이에요. 아주 끔찍해요. 목사님 말문이 딱 막혀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있으니까 목사님 그러면 안녕히 가세요 라고 해서 목사님 얼어붙은 듯이 있다 그냥 돌아왔다는 거죠. 저는 왜 그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그러는지 그 이유를 몰라요. 하지만 짐작컨대 그 권사님의 남편 장로님은 교회에서는 성도들 앞에서 믿음 좋은 장로님이고 사람들 앞에서는 꽤 괜찮은 분이고 근데 집에 와서는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본색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신앙도 없는 사람처럼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냥 막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권사님 볼 때 저 양반은 교회에서는 분명 장로인데 자기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신경을 쓰면서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죠? 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까? 13절 말씀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내 안에 계신다고요? 누가 내 안에서 행하신다고요? 내가 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다 하시는 분이 있다. 그분은 하나님이다. 정확히 말하면 성령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낳은 자식도 눈치 보면서 신경 쓰며 살고요, 내 아내에게도 눈치 보고 신경 쓰며 살고, 우리 아내들도 그럴 거예요. 또 교회 오면 이래저래 체면 치레하고, 하다못해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그냥 어떻게 신경 쓰고 눈치 보고 이런 모습으로 사는데, 어찌된 게 성도가 정작 하나님 눈치는 전혀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경 안 써. 분명히 하나님 보고 계시고 성령이 내 속에 역사하시고 다 아시는데 신경 안 써요. 왜? 안 보이니까. 하나님 안 보이니까. 내 눈앞에 없으니까. 전혀 신경 안 쓰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원망하고 시비하고 싸우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입니다. 두 눈을 꼭 감아보세요. 한번 감아보세요. 그리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까요? 자식 새끼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까요? 남편 아내일까요? 하나님일까요? 이웃일까요? 하나님일까요? 누구에게 신경을 더 써야 됩니까? 우리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안 봐요. 그때 신앙을 볼 수 있어요.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신앙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보신다. 하나님 아신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좌우명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따라합니다. 코람데오. 그 뜻은 따라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혼자 있어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보시고 아신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저 천국 가서요? 교회 와서요? 아니요. 매일매일 일상에서 순간순간, 버스 탈 때, 직장에 사람 만날 때, 지하철 탈 때, 커피 마실 때, 오늘도 밥 먹으려고 식당에서 줄 쓸 때, 대화할 때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냥 나오는 대로 말하지 말고 원망 시비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바르게 진실되게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서 우리가 하루하루가 더 거룩해져 가고 더 성화되어져 가서 마지막 피니시 천국에 골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